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 1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서 중요한 부분 죄 용서에 관한 교리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류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냐 하면 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비극이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나요? 죄를 지음과 동시에 그 에덴 동산, 낙원 같았던 에덴 동산이 죄책감이 들어오고, 그리고 공포와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도 생기고 인간 간의 갈등이 생기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될 두 관계가 갈등으로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이 낙원이 아니라 지옥의 동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는 곳에는 항상 지옥이 연출되어집니다. 죄가 들어오면 한 개인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진 가정, 직장, 캠퍼스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 그리고 지옥이 되고, 그리고 어려워집니다.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다 지옥이 돼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불법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이제 합법화돼 가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이 점점 지옥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위선과 형식으로 예배를 하면서 내 종교 행위에 스스로 만족해하고, 그리고 그 잘못된 예배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오히려 더 한수 더 떠서 큰 소리치는 이 뻔뻔함이 사실 한국교회 안에 일반화되어진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한국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양심이 심각하게 파괴되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튼 죄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세상은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철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인생에 있어서 이 불행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인생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다양한 방법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 내렸던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죄의 문제라는 것에 관해서 사실은 철학자들도 동의합니다. 물론 그 죄에 관한 문제를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에 관한 문제이냐 아니면 구조적 죄성이냐에 관한 문제에 의해서 성선설과 성악선으로 나눠지죠. 근데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죄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학자들도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케이, 그러면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지옥이 됐다고 한다면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는 철학자들이 두 개로 갈라지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좀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성경은 그러면 이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사회혁명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소위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이 지옥되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에 어떤 다른 이름도 준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죄의 문제의 해결과 아울러서 가난의 문제, 그렇지 않은 인간과 갈등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 가정의 불행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또는 내 가정의 이 가난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 주변의 것만 자꾸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나의 죄의 문제, 나를 이렇게 지옥의 인생을 살도록 만든 더 근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받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내 죄 문제, 내 죄성의 문제, 나의 타락한 본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는 아니, 이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뭐가 형통한다고 하더라, 예수 믿으면 가난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고 하더라.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것이 따라서 해결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부터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솔로스 크리스토를 외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타락한 인류는 인생의 이 불행의 문제가 죄로 인한 문제라는 것까지는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로 인한 것이지만 굳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의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거예요.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나온 것들이 철학입니다. 철학들은 그리스도를 빼고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나의 죄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다 틀렸어. 그게 아니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구속자가 필요해. 메시아가 필요한 거야. 중보자가 필요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예수를 믿을 때라야만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솔루스 크리스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선 구원 없음. 이것을 명확하게 했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해서 의미가 굉장히 모호해져 버리고 말았죠. 다시 종교개혁의 정신이 필요한 시대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고방식이 뭘까? 이것이 또 둘로 나눠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죄의 문제가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냐 아니면 내 밖에 있는 구조적인 죄의 문제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누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펠라기오스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요. 하나는 반펠라기오스, 반이 하프 얘기하는 거예요. 세미 펠라기안 또는 하프 펠라기안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개념으로 또 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태도죠. 예. 근데 이 두 종류, 펠라기우스주의와 그리고 하프 펠라기아주의,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먼저 살펴봐야만 합니다. 뭐 지난 그 수련회 설교하고도 이제 맥락이 이제 연결되어지긴 하는데, 이 인간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 자체부터가 다 잘못돼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인간은 전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얘기하면 이제 성선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동양적으로 얘기한다면 성선설하게 되면 누구죠? 항상 맹한 사람, 그렇죠? 맹자가 이 성선설주의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성선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은 본래 타락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들은 이 죄 문제를 사람이 본성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타락하지 않았는데 죄가 나왔어요.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는데 죄라는 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의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 구조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남 탓하는 거죠. 환경 탓하는 거죠. 구조 탓하는 거죠. 그죠?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율법주의적인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굉장히 심하죠. 자기 눈에는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를 굉장히 잘 보죠. 그래서 자기는 더 극악무도한 죄악과 파렴치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 할 경우에는요, 더 극성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혐오 발언하고 막 공격을 하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선하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살펴봤을 때요, 우리가 가장 먼저 깨져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에 관한 자기 인식이 없이는 여러분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펠라기우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펠라기우스는 자기는 전혀 타락하지 않았다. 아니,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펠라기우스가 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환경을 개선하자. 환경을 바꾸면 인간은 선해질 것이다. 인간이 악해지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그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환경 탓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잘하고 그리고 훈련을 잘 시키면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봤던 것이 이 펠라기우스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생겨진다고 생각하죠? 유토피아가 건설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선설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 요즘의 그 철학 구조가 뭡니까? 막시즘이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유물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봐요.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다 웃기는 소리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보니까 그 마르크스 추종하는 소위 막시스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은 항상 남 탓해요. 남 탓해요. 아주 진절머리나게 남 탓해요. 남 탓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전 정권 탓할 게 없으면 전전 정권까지 얘기해요. 근데 전전 정권은 그럼 그 사람들 인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철학적인 일관성이 없죠. 철학적인 인간성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자꾸 남 탓하기 좋아하거든요. 환경 탓하기 좋아하거든요. 주변 사람들 탓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죄 문제, 다시 말해서 인생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요, 자기 반성이 아닙니다. 자기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자기 반성이 별로 없는 사람, 항상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유물론자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물론자들은 절대로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항상 타인의 잘못을 묵상하죠. 저 인간이 저래서 내가 이렇지,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지, 항상 환경 탓하기 좋아합니다. 펠라기안의 입장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와 위선에 굉장히 능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합리화하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죄와 타락과 은밀한 죄는 철저히 감추죠. 사실은 남들 안 보는 데서, 남들이 모르는 데서 정말 사람들이 경악할 정도의 죄를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계속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자신은 선한 사람처럼 항상 가장을 합니다. 항상 그런 가면을 쓰죠. 그리고 항상 말을 아름답게 하죠. 근데 정작 자기는 뒤에서 온갖 죄악을 또 저지러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의식적인지 무의식적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선하다라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에 그 수련회 때도 장자크 루소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자크 루소가 자기 자녀 5명을, 뭐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니까 그냥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녀 5명을 내다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다버린 장자크가 이렇게 얘기한 거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달콤하게 그지없는 책무를 짓밟아 버릴 수 있겠는가?
달콤하게 그지 없는 책무라는 게 뭐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책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녀를 양육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내버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 없이 달콤하게 그지없는 책무를 짓밟아 버릴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면서 소리 높여 주장한다. 나 장자크는 평생 동안 단 한순간도 감정 없는 인간, 동정심 없는 인간 또는 극악무도한 아버지였던 적이 없었다. 아버지였던 적은 없었죠. 예, 예.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장자크 루소가 이런 말 하는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었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었던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그런 존재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가 그런 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악하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선하다는 것을 너무 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위선을 떠는데도 불구하고 혐오스럽게 여기질 않고 얼굴색 안 변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악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만큼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그 선행을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여러분 얼굴색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그 위선의 옷을 발가벗겨야 비로소 내가 이렇게 위선을 떨었구나. 창피해서라도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농담으로라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농담으로라도 나만 한 사람에서 나와보라 그래.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이건요 농담으로도 할 얘기가 아닙니다. 나만큼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괜찮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진짜 보였으면요 이게 농담으로도 안 나와요. 실제로는요 너무 혐오스러워서. 아마도 루소는 자기 자신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스럽다고 생각을 안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루소는 우리가 적어도 여기서 발견하는 게 있죠. 루소는 절대로 자기 반성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소위 이제 심리학자들이 얘기한다면 좋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심리학적 얘기는 좀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이게 잘못 들으면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설명 안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요. 때문에 펠라기안주의는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정제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외연만 바꿔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막시즘이죠. 그리고 해방신학이죠. 이거는요 사실은 똑같은 이단입니다. 이단의 사상이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반펠라기우스자들의 인간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펠라기우스, 하프, 절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절반의 펠라기안주의죠. 이 절반 펠라기안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인간이 타락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는 수용합니다. 어느 정도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수용해요. 그러나 이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믿지 않았지만 인간은 그래도 타락했다는 걸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모호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지, 예정 이런 식의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예정 인정한다는 거 아닌가? 결국은 예정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미펠라기안도요. 인간이 타락했다는 건 인정하는데 절반 정도로만 타락했다라고 본다. 근데 결론으로 가면요. 결국 인간 타락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용어 전술에서 항상 속습니다. 말만 비스무리하게 바꾸면 또 맨날 헷갈린대요. 사람들이. 드레스티안스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 기껏 설명하는데 1시간 걸리고 2시간 걸리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그리고 나서 이거 한순간에 뒤집어 엎는 그 발언이 나오죠. 그러면 알파는요. 용어만 다르지 내연이 같잖아요. 내포가 같잖아요. 외연이 또 다른,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외연을 다르게 가면만 바꿔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면 쓰고 저 누구 아닌데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믿는 게 바보잖아요. 제가 어느 날 마스크 쓰고서 저 김 목사 아닌데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바보 아니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속아요. 여러분 목소리 똑같고 행동하는 거 똑같고 키도 똑같고 옷차림도 똑같은데 가면 하나 딱 썼다고 저 딴 사람이죠? 당신 백인이죠? 아니 그 바보 아닌가요 진짜? 근데 그 바보들이 대한민국에 바글바글 하다니까요. 아니 마르크스주의는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해방신학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또 무슨 시츄레이션이에요. 아니 공산주의 잘못됐다면서요. 공산주의 한 가지가 뭡니까? 실존주의잖아요. 제가 진짜 이런 모습 보면요 억장이 무너져요. 웃음도 안 나와요 진짜. 하여간 이 어쨌든 간에 뭐 펠라기안 하게 되면 저 2단이었으니까 이제 펠라기안 2단에 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전 반 펠라기안인데요. 그러니까 얼굴 반만 가려서 저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아닌가 보다 그러네. 반은 아니잖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긴 타락했대요. 타락했는데 타락한 게 죽을 정도로 타락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병든 정도다. 이 정도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의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헷갈리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펠라기아는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인간의 결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 동아줄이 내려주는 건 하나님의 주권. 근데 그 99%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동아줄을 잡는 건 인간이 해야 될 일. 그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99%. 말장난이죠. 하나님의 은혜 99%는 뭐합니까? 내가 안 잡은 그만인데. 그럼 인간의 자력 구원이에요? 아니면 은혜 구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자력 구원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결단해야 되고 내가 붙잡아야 되고 내가 의지를 발동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율법을 내가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또 환호해요. 그렇죠? 그 웨슬리안들이 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개하라 은혜 주셨는데 뭐예요? 결단을 안 해서 은혜 못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웨슬리안들의 특징이 뭡니까? 결신을 시키죠. 그래서 막 설교하고 난 다음에 오늘 시간 예수님 영접하여서 결신하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무슨 뭐 로또 복권 당첨되는데 뭐 지금 못 잡으면 뭐 손해다 이런 식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단하십시오. 결단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안 나오면 구원 못 받나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나오십시오. 그리고 앞에 사람들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숙연한 모습으로 딱 나와서 오늘 시간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제껏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간 제가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영접하기 원합니다. 또 얘기 딱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영합니다. 당신 드디어 천국에서 아니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제 여러분들 가게 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 속으로 그래요.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것도 다른 삶이 없죠. 그리고 입으로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본성은 내가 왜 죄인인데 그런 거. 근데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펠라기안이죠. 세미 펠라기안이든 펠라기안이든 차이가 없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속이기는 좋죠.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그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좀 기분 나빠요. 근데 구원의 주권이 나의 주권 안에 있다. 내가 결정해서 구원받고 내가 선택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누가 누굴 선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쇼 윈도우에 있는 물건입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선택했어. 아니요. 그건 진짜 신성모독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신을 선택을 해요? 신이 피조물을 선택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굽신돼야 돼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인들이 기분 상할까 봐 전전긍긍이에요. 항상 비유 맞춰주고 그 사람들이 결단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까 봐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개혁파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그래서 교회 떠나는 거는 목사 잘못이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가 화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날카롭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족해서 교회 떠나잖아요. 그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실족해서 떠나면 그건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근데 강단에서요, 정반대로요, 오히려 이거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설교자가 사람들 비유 맞추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지 못한 것이 그것이 실족입니다. 실족에 관한 개념부터 잘못해 정반대로 알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그렇게 타협하고 떠나게 만들면 그 죄는 누구에게 묻냐면 그 사람의 손에서 핏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설교자에게 핏값을 찾는다는 거죠. 어떻게 설교를 해도 그렇게 정반대로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이란 용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결단,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는 게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겉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내포된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펠라기안들이 얘기하는 믿음에 대한 개념,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개념,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믿음의 개념이 달라요. 믿음이라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로 대표되는 이들은 이 펠라기안들과 마찬가지로요, 자신을 선하게 가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은요, 소위 자기 결단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하는 우리 개혁파 입장을 한번 봅시다. 인간의 전적 타락은 루터나 칼빈이 주장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누가 주장했어요? 어거스틴이 주장한 거예요. 교부들부터 오로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걸 교부 때서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뭘 모르는 사람 자꾸 칼빈이나 루터가 그런 교리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어거스틴 때서부터 하나님의 그 인간의 전적 타락 문제를 얘기했고요. 인간의 전적 타락 문제를 얘기하니까 자동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예정과 선택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미 어거스틴 때 예정과 선택 교리가 그때 나온 겁니다. 칼빈이 새로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이 복음에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했다고 한다면 그럼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야 되죠? 외부에서의 선택과 외부에서의 그 구원이 일어나야 되겠죠.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면 그것은 외부로부터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선택, 자동으로 작정이라는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수동적입니다. 구원의 문제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온 교리가 뭐죠? 인간의 전적 무능이라는 교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토탈 이너빌리티.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인간의 선택과 결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 아무리 해도 여러분 죄로부터 용서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적 기도 열심히 해도 절대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건 오로지 은혜로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됩니다. 루터가 고백했던 것처럼 인간의 선행이란 또는 인간의 결단이란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보기 아무리 고결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공로일 뿐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항상 나오는 반박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인간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인간은 뭔가 좀 해야 되잖아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할 게 없다니까요. 인간이 할 게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무율법주의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진짜 구제불능이죠. 근데 항상 사람들 그렇게 논리가 가요. 여러분,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애석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선행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은요, 죄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죄가 뭡니까? 죄.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에서 제 13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은 이거죠.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뭐예요? 내가 방향이 맞는다고 죄가 아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부족하면 죄예요. 못 미치면 죄예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면 더해도 안 되고 감해도 안 돼요. 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돼요. 딱 정확하게 타켓에 딱 맞아야 돼요. 그것만 의로운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을까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헬라어 하마르티아가 뭡니까? 관역에서 빗나간 거, 못 미치거나 벗어난 거, 이것이 죄잖아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죄라는 뜻이죠. 관역에서 화살을 쐈어요. 근데 화살을 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쐈거든요. 열심히 쏘면 뭐예요? 관역을 못 맞추는데. 우리는 자꾸 어디서 의의를 두죠? 저희 알미니안주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의를 둬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했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굉장히 위선적이죠. 그래도 예배당에 안 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좀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안 온 거와 와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와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불경건하게 예배하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죄를 하나 더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안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참석을 안 했으니 모독하는 죄는 안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안 느껴지시나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 자체만으로의 공로의식을 가지고 자꾸 예배당에 온다. 그런 사람들도 그래요. 목사는 해도 너무하시네. 너무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대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혐오했던 게 뭡니까? 성전에 안 와서 혐오한 게 아니잖아요. 성전에 왔어요. 오케이, 왔는데 뭐 했어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하니까 아예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예 오지 마라. 누가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 자꾸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예배할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래 그냥 막 들어도 좋으니까 좀 와서 앉아만 다오. 그거는 제 입장이에요. 제 입장. 목사의 입장이에요. 목사 입장에서는 한두 명 놓고 설교하는 거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졸고 있는 사람 99명하고 안 조는 사람 1명하고 누구 설교하기 원할래? 그러면 대부분 조는 사람이라도 99명. 저는 근데 99명 솔직히 싫어요. 그러나 99명은 전 다 내쫓고서라도 제대로 예배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 두고서 예배하고 싶어요. 적어도 저는 17년 동안 만 17년 동안 그렇게 목회했어요. 그래서 예배 개떡같이 하면 한 번 사람들 확 다 내보내서 설교하고 그래서 정신 똑바로 눈깔 제대로 박힌 사람들로만 그래 예배하면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별로 크게 힘들 것 같다고. 제가 눈 뜨고 못 보겠어요. 너무 성질 나서요. 근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제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성격 좋지도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의로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랍니다. 온전하라. 온전하지 않으면 안 받으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거든요. 우리의 예배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율법에 대해 뭐라고 가르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살인하지 말라 하였지만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단순히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살인 안 했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죠? 또 제7계명에 해당하는 너희 조상들은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누가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 지킬 수 없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성경이 우리들에게 폭로하는 게 뭐냐면 전적 무능, 전적 타락. 우리 힘으로 주의 계명 지킬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의 노력과 결단과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경이 할 수 없다. 그것부터 인정해라. 여러분, 그것부터 인정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거,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인정하기 전에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역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깨달았어요. 마틴 루터가요, 자기 죄 문제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마틴 루터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가 마틴 루터만큼이라도 좀 자기의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품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근데 마틴 루터보다 다 의로워요. 마틴 루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 죄 문제를 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도 해보고, 그리고 고행도 해보고, 그리고 선행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어요. 바티칸에 있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그 고행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래요. 바다에다 유리를 깔고 그거를 무릎을 찢어가면서 계단을 그렇게 올라가는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더라는 거죠.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마틴 루터의 마음은요, 항상 성난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다. 그가 비로소 안식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만나면서였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에서 비로소 안식하게 됩니다. 아,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힘은 없구나.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오로지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오로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구나.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이 정도 고민해 보셨나요? 이거 고민해 보셨냔 말이에요. 우리는 내 죄의 문제, 나의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 한 번도 안 해보고 자기 예수 믿었대요. 가짜예요. 그리고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안 했어. 그것도 가짜예요. 왜 이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게요, 우리는 과거에 고민했으면 이제는 고민 안 해도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고민을 안 하면요, 그 사람은 당연히 믿음으로 안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건 진행형이거든요. 과거에는 내가 무능하다고 깨달았는데 지금은 무능하다는 걸 별로 자각을 못한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믿음으로 안 살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기가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요, 처음 우리가 회심할 때 루터처럼 나의 무능함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의 무능과 나의 타락에 대한 자각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필요로 하고 우리는 그 믿음의 연장선상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나오죠. 여기서부터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의 고질적인 이제 오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선행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요즘에 또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먼저 로마 가톨릭 얘기 먼저 해봅시다. 로마 가톨릭에서 루터나 칼빈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 이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무율법주의를 양산한다. 교인들이 더 이상 율법으로 살아갈 생각 안 하고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명분을 만들어줬다라고 프레임을 씌웠어요. 중세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에 씌웠던 그 프레임은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은 무율법주의를 양산하는 놈들이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종교개혁 개혁자들이 기죽어 가지고서 입을 딱 다물었나요? 아니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프레임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프레임 무서워하면요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프레임 가지고서 공격을 당한 건요 칼빈도 만만치 않습니다. 칼빈 살인마라고 하는 프레임 씌웠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서 너무 주눅 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종교개혁자들은 계속 외쳤습니다. 아니 너희들 잘못 알고 있거든. 그 의는 그 의가 아니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걸 계속 진리를 선포했어요. 진리를 선포해서 점점 외연이 확장되어지고 뒤집어 엎었잖아요. 우리가 무서워서 얘기를 안 하면 거짓이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입을 틀어막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으로 계속 우리라고 입을 틀어막잖아요. 아니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틀렸어요? 저들이 틀렸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저들이 죄인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당당하게 외쳐야죠. 개혁자들은 외쳤어요. 루터는 외쳤어요. 수많은 종교 심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보름스웨이에서 나는 내 양심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지든 살리든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언이죠. 주여 내가 여기에 서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우리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근데 오늘날도 또 이 칭의론에 대해서 가톨릭적 입장을 그대로 변형시킨 또 다른 칭의론에 관한 관점이 나오기 시작하죠. 톰 라이트 또는 샌더스 그리고 제임스 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칭의론 때문에 부도덕주의가 또 만연되었다. 그 칭의론이 그게 아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칭의론을 또 지지하는 유형의 또 다른 교리적 체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것을 반박했던 사람이 김세현 박사였거든요. 김세현 박사가 뭐 바울복음의 기원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논문을 쓰면서 이런 톰 라이트나 샌더스나 그렇지 않으면 제임스 던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이 바울 신학의 세 관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 자기도 또 똑같은 소리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 뭡니까?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관점으로 기존에 왜 기독교인들이 이토록 부도덕한가? 그 이유는 칭의론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부도덕해지고 무율법주의로 간다. 아니요, 그건 그 사람이 칭의론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칭의론을 얘기하려면요, 칭의되기 이전의 죄인 상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칭의론이 이해가 돼요. 한 사람이 칭의될 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칭의된다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교리가 어떻게 신자들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게 만드는가? 첫째로 이 교리에서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믿음이란 용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지적 수용이 아니고 또는 지적 긍정을 의미하지도 않죠. 여러분 믿음을 아주 잘 규정한 성경 구절 하나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믿음을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전제가 있어요. 믿음의 전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라야만 믿음이에요. 그것의 실체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의로워지려는 사람들은 항상 예외 없이 그들은 무엇을 바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한 간절한 바람이 그 이전에 전제되어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칭의론을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인됨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요. 그리고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바람도 없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그냥 수용해 준 것뿐이에요. 아니요.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바람이 없으면 실상도 없어요. 오늘날 왜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라는 게 없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바라질 않아요. 내가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것을 바라질 않아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 바라질 않아요. 실상이 불투명한 건 사실은 믿음도 불투명한 겁니다. 루터는 칭의되기 전에 마음속에서부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 바람으로 가득했어요. 오로지 그런 사람들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어땠어요? 루터는요. 심령이 가난했죠. 그야말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랐죠. 정말로 애통했죠. 우리에게 그게 있나요? 여러분들 의롭게 됐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기 전에 여러분들 정말 의롭게 되고자 하는 바람 때문에 심령이 가난했나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나요? 정말 애통했나요? 전 그런 사람 별로 못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 믿음 없음이 드러나죠.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그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람이 없으면 실상도 없어요. 설로역정에서도요. 한 남자가 죄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칭의되게 되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죄짐을 벗고 싶었어요. 그런 바람으로 가득했어요. 근데 설로역정에서 이 남자는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은혜 없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알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조명받기 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자기가 의로워지고 싶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심령이 가난했어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애통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에 이 요소가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애통해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의로워지고 싶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떠나는 그 의를 소유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믿음은 신자의 마음속에 강력한 염원을 주고 그 실상에 도달할 때까지 인내하게 만들며 그리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십자가로 가지 않고선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강단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의로워지고 싶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안전하기를 열망하고 염원하며 정말 그것을 바라게 만드는 설교 안 했죠. 그러면서 교인들을 의로워졌다라고 도매급으로 넘겨줬죠. 그 결과가 이 지경을 만든 거 아닌가요? 쓰레기 같은 교인들로 가득 채운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으면서 자기 의로 가득한 사악한 교인들로 가득 채우는 건 아닌가요? 이 사람, 이 존 버년이 얘기하는 그 남자는요, 크리스찬이 되면서 그 사람은 정말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경건과 윤리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실상이 없죠. 실상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거룩함과 경건에 대하여 바라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실상에 도달하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버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 넘어온 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 담 넘어온 신자들로 가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뭔지, 그리고 애통해함도 뭔지, 구하고 찾고 두드림도 뭔지, 그리고 정말 의로워지고 싶어서 끊임없이 열망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뭔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담 넘어서 온 사람들이 더 큰 소리치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얘기한다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감춰진 보화를 사려고 하는 그 바람, 그 바람으로 우리 속에 가득해본 경험이 있고 우리는 그 과정에 연속선상에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단회적이지 않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죠. 죄 용서라는 실상, 여러분들 진정으로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하 보셨나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내 무능함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그곳의 열망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 십자가의 은총을 내가 맛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그 과정이 있었나요? 아니 그냥 어느 날 예배당에 왔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 거 말고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져요. 솔직히 그런 식의 신앙 잘 안 믿어져요. 자기가 정말 주님을 열망한 적도 없는데 그냥 그걸 성경 뭐라 일시신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았는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나 그때부터 구원받은 것 같아. 구원 그런 식으로 안 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져 가요. 그 진짜 신앙 아니거든요. 진짜로 거듭나면요 그 신앙이 그때서부터 일관성이 생겨요. 일관성이. 너무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쉽게 신자라고, 거듭난 신자라고, 회심한 신자로 너무 쉽게 인정해 주죠. 그러면서 그 신자들한테 다 속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죠. 속지 마십시오. 회심은 그런 식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전 사람 안 믿습니다. 전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희한한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종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신자에게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도록 열망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가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받는 겁니다. 성령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전에 분명히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또 그 구원을 바라도록 하시는 그 실상이 그에게 존재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자신이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여기고 죄로부터 용서받기를 열망하며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과정 없이 용서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용서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오늘날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불경건한 사람의 특징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다 이 과정 생략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가 다 담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담 넘어왔다고 얘기하면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기분 나빠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담 넘어온 건 담 넘어온 겁니다. 여기서 칭의됨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동반할 수 없음을 마태복음 18장에서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는 소위 죄 용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거짓되게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죄 용서에 관한 청원을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오늘날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보죠. 형제의 죄를 조금도 용서해 줄 줄 모르는 잔인한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너무 떳떳하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자기 생각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얘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는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뭐예요? 마치 하나님의 심판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합니다. 1만 달란트 빚졌다. 우리 얘기하게 되면 먼저 이 환산부터 한번 해야 되겠죠. 1만 달란트면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 화폐 단위로 환산한다면 일반 시민이 대략 한 15만 년 정도 일을 해야만 쌓을 수 있는 돈,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거를 만약에 굳이 어떤 분은 또 돈으로 환산했는데 환산하니까 더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대략 한 20억 정도. 예. 요즘 뭐 좀 거짓말만 잘해도 20억 챙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가에 관한 소위 표현법으로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갚을 수 없는 돈, 우리가 어떤 선행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 이런 개념이죠. 이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개념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보면서 심판을 다 하려고 했더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뭐라 하냐면 주여 용서하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면서 제발 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니까 임금이 긍휼을 베풀어서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시켜 주죠. 예, 대략 한 20억, 한 15억 년 정도, 15만 년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한 번에 다 탕감해 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한테 이 빚진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 빚졌죠? 100데나리온 빚졌습니다. 동료 그 공무원이었거든요. 공무원?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하여간 뭐 동료종이 한 100데나리온 정도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종이 내가 빚을 갚을 테니까 제발 조금만 좀 참아달라. 그때 멱살을 잡아가면서 감옥에 딱 가두면서 절대로 난 너 용서해 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되느냐? 1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의 1일 품삯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100일 품삯이 되겠죠. 100일 품삯이라고 이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대략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0데나리온이니까 이제 100일 품삯. 그러면 얼마예요? 한 700만 원 되나요? 그렇죠. 700만 원 되는 거죠. 하루를 한 7만 원 돈으로 1일 품삯을, 그러니까 한 700만 원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놓고 막 고문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1달란트는요. 1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환산하게 되면 600데나리온입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얼마나 이 액수의 차이가 큰지 알 수 있겠죠. 자기는 이 15만 년 일해야 갚을까 말까 한 돈을 한 번에 탕감을 받았으면, 아니 100데나리온 빚진 그 완전히 눈곱만큼 그 조금 돈에 자기에게 지장을 준 건데 그거 못 갚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니까, 옛날에 감옥은 고문하는 것을 뭐 의미한다 이런 것까지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보면서 뭐라 합니까? 아니 내가 너한테 100만 달란트를 내가 내가 탕감해 줬는데 동료 종의 이 100데나리온조차도 못 갚아? 그 탕감 안 해줘?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임금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사실 진짜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용서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임금이 아무리 내가 탕감해줬다라고 해도 자기 마음은 탕감받았다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만약에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돈처럼 보이지 않겠죠. 100데나리온이. 근데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날 그렇습니다. 난 용서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조그만 결점조차도 조금도 못 봐주고 그것을 멱살을 잡고 잔인하게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진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죠. 진짜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동료의 죄가 그거 심각한 죄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죄가 먼저 보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인식하게 됐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의 죄의 사소한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은 죄 용서받은 그 체험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이 가르치는 이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는 분명히 무의식에 작용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일방적 또는 법정적 선언입니다. 칭의는 법정적 선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는 반드시 성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단순한 신분이 변화나 차가운 법정적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칭의가 체험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냥 단순한 법정적 선언이라고 하지만 칭의 되기 이전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믿음의 과정으로 거기까지 가게 했는지를 이거를 인식한다면 칭의 되는 그 순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방적 법정 선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화가 안 나타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 교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존 머레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칭의를 선언함과 동시에 그에 대응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 형성적 행위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는 칭의의 근거라고 생각돼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칭의는 단순히 신분의 전가가 아닙니다. 법정적 선언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존 머레이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칭의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같이 전가시켜 주냐 하면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와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됨을 통해서, 바꿔서 얘기하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순종함처럼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서 나타남을 통해 비로소 내가 칭의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표징도 주신다 그랬죠. 칭의 자체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칭의 됐다고 해서 하늘에서 뭐 소리가 울려나지 않습니다. 너 의롭게 됐다, 그런 거 없거든요. 이게 없기 때문에 내가 칭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객관적인 징표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로움이 나에게서 나타나느냐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막연하거나 관념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자기 확신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면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태도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의 죄에 대해서 소송 걸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바울이요. 예. 그래서 소송 문제에 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소송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고발할 때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칭의 받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순종에 우리가 참여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져야 되느냐가 성경의 가르침이 분명하지 않나요?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태도,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의로움이 나타나야 되죠. 우리가 진심으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가 있다면 100데나리온 같은 형제의 죄에 대한 용서와 포용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가르침처럼 형제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갈 신분이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의 신분을 주셔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또는 믿음으로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증거가 나오나요? 우리에게 있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었나요?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실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바랬던 실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거였습니까?
정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바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계속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내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은 경험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죄용서에 관해서 죄용서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용서 받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는 그 심령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